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몇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선지자다, 열등한 선지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것은 분량이 많이 있죠. 그런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런 부분들은 불과 몇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이 아주 많이 기록된 사사, 그런 사사를 대사사, 그리고 분량이 어떤 분들은 한 10줄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이런 삼갈 같은 이런 이름을 잘 모르는 사사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소사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기드온은 대사사일까요? 소사사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대사사입니다. 왜? 분량이 되게 많습니다. 예, 진리의 에피소드가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대합니다. 엄청나게 큰 일을 했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40년 동안 태평성세를 누렸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사사가 되며 위대한 용사가 되었던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용사적인 기질이 있었나? 저처럼 신장이 크고 용사 같은 이런 장면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빚어나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빚으셨는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본문에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습니다. 누구를 만날까? 누구를 선택할까? 지금 미디안 유목민들에게 7년 동안 압박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구를 용사로 부를까? 사사로 부를까? 그런데 딱 보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가 왜 겁이 나가지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타작하는 시기는 바쁠까요? 한가할까요? 야,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저는 농고를 나와가지고 농사일을 조금 배웠습니다. 근데 굉장히 바쁩니다. 모심기 할 때 하고 타작할 때 많이 바쁘죠. 추수할 때.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타작을 하고 있으니까 바쁘겠어요? 안 바쁘겠어요? 이럴 때 딱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타작은 그만두고 나하고 일 좀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받아실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상황과 여건과 때와 장소와 상관없다. 우리가 볼 때는 좀 한가할 때, 제가 좀 준비됐을 때, 그럴 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때 교우들은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기도하고 의논해서 이 일을 좀 하시오, 저 일을 좀 하시오 라고 맡길 때 어떤 성도들은, 대부분은 순종합니다만은 어떤 성도들은 나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못합니다 거절할 때가 있죠. 올해 연말에 또 그런 일이 생길 때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한번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의논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온 신학교는 미국에서 우리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풀러 신학교입니다. 근데 그 풀러 신학교보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더 유명한 대학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칼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공부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칼텍이라고 공과대학인데요. 전 세계에서 지진 연구를 제일 앞서서 하는 그런 공과대학입니다. 과학도들이, 공대생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나라에 우수한 인재들도 거기서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박사과정, 아주 어려운 과정들을 공부하다가 플러신학교에 갈급해서 강의를 들으러 왔다가 홀까닥 신학교 입학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집에서 난리가 나죠. 세상적으로 유명한 박사가 되고, 저도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박사가 되어서, 공대 박사가 되어갖고 일하면은 더 많이 전도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공부들을 하다가, 제 선배님도 USC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USC 이 법학 이 박사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전향해가지고 플러신학교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 보면은 아주 훌륭하게 또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이 타작하며 바쁠 때, 그래서 기드온이 사실은 막 거절하고 그러거든요. 거절하는 이유가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했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음성과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기도원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화면을 보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서 해가 열렸어요. 그 해를 어전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해의. 하나님 몇 분이세요? 세 분이 계시죠. 삼위 한 분이시지만은, 그래서 어전해이, 원탁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좋겠느냐, 불러도 대답이 없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논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쑥 들어갔어요.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이사야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총동원 전도주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번 전도를 해보자는 거죠.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 한번 같이 드리세요. 이렇게 주중에 한번 권하고, 또 총동원이 되어서 또 전도하러 한번 나가보고. 자,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전도를 안 하는, 못하는 이유, 하고는 싶으나 못하는 이유. 우리들 중에 태반이 그렇죠. 저도 이제 부담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래 말하는 것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자, 멀쩡한 불신자에게 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죠? 예,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부끄러운 겁니다. 복음은 창피한 겁니다. 믿어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시키고 기도를 할 때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왜 그럴까요? 부끄러우니까. 왜? 나를 이해 못 해줄 거니까. 아멘. 그러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봐? 그러면 당당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눈치 없이 노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놀라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복음 듣고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요?
어머니 아버님이 목사님이라 저절로 예수 믿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들으면서 그게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믿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부모님은 잘 믿는데 자녀들은 능력이 없을까요? 복음을 아직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믿는데 나에게는 그 복음이 능력으로 아직도 안 와 닿았어요. 능력은요, dynamis,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날마다 있는 겁니다. 이 다이나마이트가 내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저들의 심령 속에서 강력하게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절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강한 폭발력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요.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왜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약간 질질 빼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그는 1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나타나지요.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어디에서 타작했다고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러니까 참 이 농구 나온 게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타작은 밀 타작, 보리 타작, 벼 타작은 어디서 하나요? 밭이나 마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먼지 날아가고, 그죠? 먼지가 날아가라고 타작을 마당에서 합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어디서 짭니까? 마당에서 하면은 바람과 먼지가 오기 때문에 포도주에 먼지가 섞일까봐 실내에서 합니다. 여러분, 실내 공간 앉아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우리 본당에서 엄청나게 많은 밀을 탁 타작하면 먼지가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기드온의 성격 1번 용감한 사람이다, 2번 소심한 사람이다. 뭘까요? 그죠? 예, 실내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먼지를 팍팍 먹으면서. 저도 먼지에 굉장히 민감하고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배단위실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먼지가 꽉 차여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공기청정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바로 반응이 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얼마나 인내력이 강한지 그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소심해가지고, 용기가 없어가지고. 기드온은 용사였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에게는 아무런 용사적인 기질이 사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훈련하시는 하나님. 기드온을 부르시죠. 기드온은 기질상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질을 훈련하는 거지요. 기드온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실내에 숨어갖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턱 나타나서 그를 딱 찍어내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 하시라. 큰 용사여. 숨어갖고 찌질이처럼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비웃지 말고요, 진짜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잠재력을 보신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재력을 보신 겁니다. 이 잠재력을 내가 키워주겠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잠재력을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우리 알고 보면 얼마나 소심하고 비굴합니까?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되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성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나 목사 되고 싶은데 딱 한 가지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꿈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마다 소심하고 이 나름대로 있죠. 남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꿈에 있죠.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풍기에 있죠. 원고가 날아가가지고 설교하다가 막 당황하고 막 그런 것들. 그게 있죠. 대학생 때까지 나를 괴롭혔어요. 웃기죠? 꿈의 악몽에 시달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저는 설교 원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응답이 와서요. 설교 원고를 안 보면 되잖아. 할렐루야. 설교 원고를 치고 네가 친 거니까 네가 기억하고 안 보면 되잖아. 지금 불 꺼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응답을 주시더라니까요. 사람들마다 있죠. 남들이 이해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또 두 번째 악몽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랑 입장 결혼식 하는데 신랑 입장 하는데 덜덜덜 떨려가지고 넘어지는 꿈을 많이 꼈어요. 하나님 저 혼자 결혼 못하겠습니다. 떨려가지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결혼식을 아주 용감하게 끝냈습니다. 왜냐? 합동으로 결혼식 했기 때문입니다. 제 여동생하고 같이 결혼식을 한 거예요. 제가 내 친구를 소개해가지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훈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훈련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훈련하셔가지고 두려움을 없는 상황으로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에게 이 잠재력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의 힘으로 하라. 너는 할 수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워낙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세 번째로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요셉의 아들이었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야곱이 축복할 때에 손자를 축복할 때에 저 손자들이죠.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였는데 손을 엇갈려 가지고 에브라임은 큰 민족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므낫세는 에브라임과 큰 민족을 돕는 족속으로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출발부터 열악한 지파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므낫세 출신이지요. 거기다가 극히 약한 지파 중에 약한 가문에 자기는 더 약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열등감. 이걸 열등감이라 그러는데, 열등감은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너무 비하하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가 아니라 가소평가하는 겁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타인과 비교해갖고 자기를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평가절하하는 그것을 열등의식이라고 합니다. 열등의식은 두려움을 엄습하게 만듭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으면 나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막 소비돼가지고 탈진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열등의식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를 다 비웃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열등의식. 바로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열등감, 이 소외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외톨이라 생각한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크게 선포해 주십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할렐루야. 이 동기를 확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집에서 잘 안 놀려고 그래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뉴스입니까? 어떤 주부가 새벽에 들어온 강도를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뉴스 들으신 분? 들으셨죠? 예. 근데 어떻게 맨손으로 때려잡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와자 너무너무 그 습관이 심해갖고 열받아가지고 남편인 줄 알고 때렸는데 강도였답니다. 그죠? 여러분 열을 받아도 그 정도의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어떻게 여성의 몸으로 강도를 맨손으로 때려잡겠습니까? 열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열이, 성령의 불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의 불 받으세요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와, 놀라운 말 아닙니까? 너 한 사람이 미디안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막 축겨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제가 요즘 살이 좀 빠졌나요? 쪘나요? 하루에 평균 일주일에 5번, 6번씩 30분씩 운동을 해서 지금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생애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10kg 빠진 적이 없어요, 제 생애에. 왜 이렇게 됐는 줄 하면은 저희 아내가 저보고 당신은 한번 결심하면은 정말로 뿌리를 뽑더라고. 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 평생 10kg 빼고 결심해가지고 운동을 한다고 하다가 일주일을 넘겨본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그렇게 나를 오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필이 확 와가지고요, 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놀렐루야. 그죠?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여태까지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버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은 치유가 되는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약해. 우리 가문은 별 볼 일 없어. 우리 므낫세 지파는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쓰겠다는데 나는 너무너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상자. 영어에 이런 용어가 있죠.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자로서의 치유자. 상처를 극복한 자로서의 치유자. 여러분 영화 보면은 적군하고 싸우다가 다리를 맞아가지고 쩔뚝거립니다. 아픕니다. 피가 납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병사, 내 전우를 보니까 그는 막 이 허파 쪽에, 이 허리 쪽에 맞아가지고 누워갖고 움직이질 못합니다. 도망가려다가 그래도 전우회를 살려가지고 나도 다리를 쩔뚝거리는데 그 전우를 둘러 같이 어거하고 업고 팍 끌고 가는 그 모습, 나도 상처 입었는데 나보다 더 깊은 상처 입은 그를 끌어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운디드 힐러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처, 우리 수준, 우리 모양, 이것 가지고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남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내 문제가 크지만은 나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랑 같이 복음 전하지 않을래? 복음은 부끄러운 걸 알지? 너 복음 전할 때 참 부끄럽지? 저도 부끄럽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 하노라.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그것 때문에 너도 믿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잘 준비하며
총동원 전도 주일에 함께 부끄러운 복음이지만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복음 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보다 더 상처 입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치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